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누가 정통개혁주의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정통개혁주의인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설교가 아주 중요한 설교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로교 신학교에 가면 신학교마다 자기들이 정통개혁주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우리 한국 보수 장로교회가 정통개혁주의인가? 정통개혁주의 정의부터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신학교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우리는 정통장로교회다, 정통개혁주의 교회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정통개혁주의 정의부터 한번 보면서 좀 제대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보겠습니다. 누가 정통개혁주의인가? 1. 칼뱅과 2. 체험적 거듭남을 강조하는 청교도의 구원론. 3. 체험적 거듭남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도르트 신조 등의 내용을 충실히 따르는 교회가 정통개혁주의 교회다. 감사교회. 오늘날 신칼빈주의의 무의식적 거듭남 교리를 따르는 대부분의 한국과 세계 장로교회, 개혁교회는 정통개혁주의의 변형이요 왜곡이다. 지금 국내와 국외에 정통개혁주의 교회는 별로 없다. 체험적 거듭남을 알리고 현재 장로교회, 개혁교회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 감사교회 주요 사명 중 하나다. 예, 누가 정통개혁주의인가? 제가 간단히 요약을 했습니다. 오늘 볼 내용을 요약을 한 거예요. 누가 정통개혁주의인가? 칼뱅과 청교도 개혁주의 신조를 충실히 따르는 교회가 정통개혁주의다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이야기 아니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정의입니다. 칼뱅, 또 청교도, 또 개혁주의 신조,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도르트 신조를 충실히 따르는 교회가 정통개혁주의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정의입니다. 오늘날 이런 정의도 잘 모르죠. 이 정의에 따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정통개혁주의라고 할 만한 교회가 얼마나 될까? 청교도의 구원을 압니까? 아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칼뱅의 구원을 압니까? 아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칼뱅의 구원론도 모르고 청교도의 구원론도 모르고 또 개혁주의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도르트 신조가 얼마나 체험적 거듭남을 가르쳤는지 지식으로라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는 사람도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제가 물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료가 제법 많기 때문에 오늘은 좀 빨리빨리 지나가고 다음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칼뱅과 청교도 신학을 정통개혁주의의 핵심이라고 하면 타당한가? 네, 매우 타당한 평가입니다. 칼뱅과 청교도 신학은 정통개혁주의의 신학적 근간과 가장 강력하고 실천적인 표현을 각각 제공한다는 점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칼뱅과 청교도 신학을 정통개혁주의 핵심이라고 하면 타당한가? 재민이에게 물었습니다. 칼뱅과 청교도 신학을 정통개혁주의 핵심이라고 하면 타당한가? 이 질문이 왜 중요한 거 알겠죠? 우리 교회가 칼뱅과 청교도의 신앙을 따르기 때문에 이게 정통개혁주의의 핵심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매우 타당한 평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칼뱅과 청교도의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통개혁주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래 종교개혁을 칼뱅이 시작했고 그걸 충실히 따르는 사람이 청교도들인데 그 사람들이 정통이 안 하면 누가 정통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칼뱅과 청교도를
훌쩍 뛰어넘어서 오히려 반대로 무의식적 거듭남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좀 뭐라 할까 많이 이상해진 그런 걸 가지고 신학을 하면서 칼뱅과 청교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정통이다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1. 칼뱅. 장 칼뱅은 정통개혁주의 신학의 근본적인 내용과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예, 자세한 건 다음에 봅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2. 청교도 신학. 청교도는 정통개혁주의가 배출한 가장 영향력 있고 독특한 신학적 운동입니다. 청교도 신학은 정통개혁주의 시대의 신학을 가장 심오한 경건과 실천적 삶으로 구현했습니다. 실천적 정점. 정통개혁주의가 때로는 딱딱한 스콜라주의로 흐르기도 했지만 청교도들은 이 체계적인 교리를 개인의 영적 경험, 회심, 성화와 연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신학은 지식뿐 아니라 삶을 강조하며 참된 개혁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의 탄생, 청교도 운동의 결정판인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신앙고백서, 대소유리문답은 대륙의 도르트 신조 등과 함께 정통개혁주의의 가장 완성된 형태로 인정받습니다. 특히 이 문서는 오늘날 한국 장로교를 포함한 전 세계 장로교의 표준 문서로 채택되어 청교도 신학이 곧 개혁주의 신앙의 글로벌 표준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예, 아시겠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청교도들이 작성한 것이죠. 자, 그 다음 내용 제일 밑에 칼뱅이 없었다면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칼뱅이 없었다면 정통개혁주의는 불가능했을 것이고 청교도가 없었다면 정통개혁주의는 가장 중요한 표준 문서 웨스트민스터와 실천적 생명력을 잃었을 것입니다. 이 둘은 정통개혁주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 분리할 수 없는 핵심 요소입니다. 예, 이 둘은 정통개혁주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 분리할 수 없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칼뱅과 청교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얼마나 우리 장로교회, 개혁교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느냐 여러분 아시겠죠? 거룩한 구원이 어떤 책입니까? 그 청교도의 구원, 또 칼뱅의 구원. 조나단 에드워즈는 청교도 신학의 완성자입니다. 미국 1차 대각성운동을 일으켰죠. 이분들의 구원론을 적어놓은 것이 거룩한 구원입니다. 거룩한 칭의도 마찬가지고 거룩한 경고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신칼빈주의자들이 스스로 정통개혁주의라고 말해도 되나? 좋은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자칭의 문제가 아니라 정통개혁주의의 정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 신칼빈주의자들이 스스로 정통개혁주의라고 말해도 되나? 지금 오늘날 대부분 한국 장로교회, 전체의 장로교 개혁교회가 신칼빈주의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건 이전에 우리 자주 보셨습니다. 무의식적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이 신칼빈주의자들이 지금 전 세계 장로교 개혁교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정통개혁주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1. 정통개혁주의의 역사적 기준. 보통 정통개혁주의란 16,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 즉 칼빈, 베자, 도르트 회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으로 대표되는 신학 체계를 말합니다. 이들은 성경의 객관적 진리와 구원의 교리적 질서를 매우 엄격히 체계화했고 하나님의 주권, 선택, 중생, 칭의, 성화 등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예, 아까는 재민이한테 물었고 이번에는 채트 GPT한테 물었습니다. 정통개혁주의가 무엇인가? 그걸 정의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칼빈, 베자, 도르트 회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으로 대표되는 신학 체계를 말합니다. 정통개혁주의가 그렇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청교도들이 작성했고 도르트 회의, 도르트 신조는 네덜란드에서 작성됐지만 칼뱅과 청교도의 영향이 아주 많았다는 거 우리 지난번에 자세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칼뱅과 청교도 또 청교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작성한 이 개혁주의 신조가 정통개혁주의의 역사적 기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요약한 거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통개혁주의가 뭐냐 하면 칼뱅과 청교도와 그리고 개혁주의 신조에 충실한 사람들, 충실히 따르는 그런 사람이 정통개혁주의자다 하는 걸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쉽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늘 이야기하는 거. 우리 거룩한 구원에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소개되어 있고 도르트 신조도 자세하게 다 소개해 놓았잖아요. 이게 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책에 실어놓은 겁니다. 이게 정통개혁주의를 구성하는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거룩한 구원 전반에 걸쳐서 칼뱅의 가르침과 청교도들의 가르침과 그리고 개혁주의 신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계속 소개한 겁니다. 질문이 뭐냐면 신칼빈주의자들이 스스로 정통개혁주의라고 말해도 되나? 이 질문인데 AI가 뭐라고 답했는지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신칼빈주의자들이 우리는 정통개혁주의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조적 의미에서는 타당하지만 교리사적 의미에서는 정통의 발전형 혹은 변형된 계승자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따라서 정리하자면 신칼빈주의자들이 우리는 정통개혁주의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조적 의미에서는 타당하지만 신칼빈주의자들이 신조적 의미에서는 타당하다는 것은 자기들이 정통개혁주의 신조를 존중한다 계속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로는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말로는 우리는 개혁주의 신조를 존중한다 계속 말합니다. 카이프도 그렇고 바빙크도 그렇고 카이프는 아주 자주 이야기합니다. 개혁주의 신조를 존중한다면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구원론에 있어서는 정반대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채트 GPT가 답을 잘했습니다. 교리사적 의미에서는 정통의 발전형 혹은 변형된 계승자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 AI가 아직은 기존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까 변형된 계승자 이건 뭐 잘 표현했는데 정통의 발전형 이렇게 적었습니다. 발전이 아니고 왜곡인데 퇴보의 왜곡인데 이렇게 이제 AI가 답을 했습니다. 어쨌든 변형된 계승자다 이렇게 AI가 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진짜 이 신칼빈주의가 정통의 발전형인지 그걸 이번에는 재민이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신칼빈주의의 무의식적 거듭남 개념은 구원의 확실성 및 회심의 필요성에 대한 청교도적 강조점과 다소 거리가 있어 라고 재민이가 답했는데 다소가 아니라 사실 정반대가 아닌가? 네, 사용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이전 답변에서 다소 거리가 있다고 표현한 것은 두 신학적 관점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충분히 강조하지 못한 표현이었습니다. 무의식적 거듭남과 체험적 거듭남은 단순한 강조점의 차이를 넘어 구원과 신앙생활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정반대의 입장에 가깝습니다. 다수가 아니라 사실 정반대가 아니냐 하니까 정반대가 가깝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띄워주세요. 여기 보시면 신칼빈주의와 청교도 신학의 근본적인 대립 지점 보겠습니다. 신칼빈주의의 무의식적 거듭남 개념이 청교도 신학과 정반대라고 볼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이것은 다음에 봅니다. 그 자세한 거는. 자, 그 다음 내용을 띄워주세요. 구원의 증거, 언약적 확실성 대 체험적 검증. 제일 밑에 따라서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따라서 한쪽이 위기적 회심을 요구하며 신앙을 개인의 특별한 사건으로 보는 반면 다른 한쪽은 유기적 성장을 강조하며 신앙을 언약 공동체의 삶의 본질로 보는 것은 분명한 대립각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대립 때문에 일부 정통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신칼빈주의를 변질된 칼빈주의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국 보수 장로교회는 거의 다 카이퍼, 바빙크의 신칼빈주의의 무의식적 중생론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정통개혁주의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주장하는데 타당한가? 매우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누가 정통인가의 싸움이 아니라 정통개혁주의의 본질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관한 깊은 신학사적 문제입니다. 하나씩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한국 보수 장로교회는 거의 다 카이퍼 바빙크의 신칼빈주의의 무의식적 중생론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정통개혁주의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주장하는데 타당한가? 카이프와 바빙크의 중생론을 따르면서 계속 정통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타당한가? 한국 보수 장로교회에 대해서 제가 A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1. 한국 보수 장로교회의 실제 신학적 토대. 한국 보수 장로교회는 형식적으로는 모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신조로 서약합니다. 따라서 신조 수준에서는 정통개혁주의를 표방합니다. 하지만 실제 신학교육의 내용과 교리적 설명 방식은 거의 대부분 신칼빈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영역에서 뚜렷합니다. 예, 실제 신학교육의 내용과 교리적 설명 방식은 거의 대부분 신칼빈주의, 카이프, 바빙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참 AI가 얼마나 자세하게 사실적으로 설명합니까?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칼빈주의가 청교도 신학, 정통개혁주의의 핵심인 청교도 신학과 거의 정반대다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내용. 제일 밑에 적신조는 여기 보겠습니다. 즉, 신조는 정통개혁주의, 실제 신학 내용은 신칼빈주의적이라는 이중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 신조는 정통개혁주의. 말로는 우리가 정통개혁주의다. 신조를 따른다. 개혁주의 신조를 따른다. 말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신학 내용은 신칼빈주의적이라는 이중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아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 설교를 아마 유튜브로 듣는 분도 반드시 계실 텐데 사람들이 이 사실 자체를 사실 잘 모릅니다. 잘 몰라서 그냥 자기들이 배우는 이 무의식적 거듭남, 지금 신학생들은 그게 정통개혁주의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 거듭남, 그 다음에 회심이 따르는데 언제 회심이 따를지도 모르고, 카이프는 뭐 평생 회심이 안 따라도 천국 가는 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바빙크는 그보다는 조금 뭐 덜하지만 비슷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학생들은 그게 정통개혁주의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지식입니까? 자, 그 다음 내용 띄워주세요. 문제의 핵심, 정통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자, 이것은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얘기부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교리사적 기준에서 보면 한국 보수 장로교는 정통개혁주의라기보다 신칼빈주의적 개혁주의 또는 신학적 정통을 유지한 신학적 변형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예, AI가 아주 기가 막히게 답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청교도 신학도 알고 신칼빈주의도 알아야 이거 얼마나 다르고 또 위험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데 사실 청교도의 중생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도 모르고 왜곡되고 변형됐다는 건 더더욱 모르죠. 이게 그냥 단순한 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A한테 물어봤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교리에 따르면 무의식적 중생론 신봉자는 실제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구원받을 확률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AI가 답을 냈습니다. 0%에 수렴한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청교도 신학의 완성자인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교리, 청교도의 교리에 의하면 지금 신칼빈주의를 따르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지옥 간다. 그 이야기를 AI가 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띄워주세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 이건 지나갑니다. 그 다음 내용을 띄워주세요. 그 결과 오늘날 한국 보수 장로교는 다음과 같은 혼합 구조를 보입니다. 이것도 지나갑니다. 자, 마지막 자료입니다. 결론 보겠습니다. 4. 결론. 형식적으로 신조 기준, 정통개혁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맞다. 내용적으로 교리 구원론 기준, 정통개혁주의의 변형된 후계자, 즉 신칼빈주의적 개혁주의이다. 예, 한국 보수 장로교회를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정통개혁주의를 표방한다고 해서 그 내용까지 정통적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특히 무의식적 중생론을 표준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에드워즈, 프린스턴의 정통개혁주의 중생론과는 명백히 다른 체계입니다. 예, 이건 제 이야기 아니고 AI가 지금 대답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다시 말해 정통개혁주의를 표방한다고 해서 그 내용까지 정통적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내용은 정통이 아닌데 우리는 개혁주의 신조를 존중한다 하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에드워즈 풀스턴 정통개혁주의 중생론과는 명백히 다른 체계입니다. 자, 거룩한 구원 봅시다. 거룩한 구원 22쪽 밑에서 네 번째 줄, 청교도 신학의 완성자요, 미국 1차 대각선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어떻게 설교했는지, 자, 거룩한 구원 22쪽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에드워즈는 그의 가장 유명한, 아니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라고 할 수 있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죄인들이라는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외쳤다. 그러하기에 여러분의 영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큰 변화를 결코 체험해보지 않은 여러분 모두,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일이 결코 없는 여러분, 죄 가운데 죽어있는 상태에서 살리심을 받아 새로운 상태가 되어보지 못한 여러분, 곧 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빛과 생명의 상태로 옮겨지지 않은 여러분 모두가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이 체험적 거듭남을 강조했습니까? 얼마나 신칼빈주의자들의 가르침과 다릅니까? 다른 청교도들도 다 이처럼 가르쳤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2장 봅시다. 오늘 본 말씀 12장 49절 5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불같은 성령 받고 성령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